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에베소를 들려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권면하고자 했으나 오순절까지 빨리 가야 되는 그런 빡빡한 일정 가운데 지체할 수가 없어서요. 그렇게 사람들을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에베소에 보내서요. 에베소 장로님들을 청해서 설교하는 말씀이 지난주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가 하면요. 25절 말씀 어떻게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할 줄 알라. 예,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대로 지금 전도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매여서 복음 전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갈라디아 지방, 그러니까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 빌립보 성읍을 지날 때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가 하면요, 너 바울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너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 이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 포기해. 가지마. 너 십자가 그냥 짓지 말고 포기해. 그래서 벗어버리라고 가르쳐 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는 이 결박과 환난을 성령님께서는 잘 감당하라고,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은혜 주겠다고, 나를 의지해서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라고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일행들은, 동역자들은 배 타고 보내고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그 40km의 길을 바울은 홀로 걸어가면서 자신의 지나온 지금 전도여행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예루살렘의 그 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잘 감당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성령께 붙들려 기도함으로 세임을 얻어서, 그래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요, 지난주에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요, 지난주 23절 2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바로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세임을 얻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의 고별 설교이지만요, 곧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생명 걸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요, 우리들에게도 바로 생명 걸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바로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부터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 율법을 완성하신, 이제 완성하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박해를 받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족에게 박해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옮겨 다니는 곳마다 회당이 있으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요, 그곳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핍박을 계속 받는데 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인가? 로마서 9장 3절에서는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동족을 사랑해서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내 동족은, 내 형제는, 내 가족은 구원받기를 원한다. 바로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동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가장 큰 축복인, 이 영적인 축복인 바로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때 상대방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한 원수는요,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핍박이요, 박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가족에게,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최고의 축복, 이 최고의 복음인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애를 쓰는데 돌아오는 것은 우리를 향한 모욕과 저주와 핍박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요, 육적으로는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쩔 수 없지 뭐, 나도 모르겠다, 할 만큼 했어 라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요, 어떻게 하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같이요,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기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포기합니까? 아무리 가르치고 가르쳐도 부모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꾸 나쁜 길로 하고 부모를 너무 속상하게 하고 그렇게 갈 때요, 딴 길로 갈 때 자녀를 포기하는가 말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본능상 자기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피로 난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모르겠지만요, 자식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왜냐? 피로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안 될 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안으로 돌아오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짓고 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오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생명을 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생명 걸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생명까지 걸고서라도요, 사랑하기를 힘쓰므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전해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26절에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피는요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해 듣지 못해서 생명과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자신은 에베소에서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에 대해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생명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말씀은요, 이 복음이 이 예수님을 전해 듣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나는 모든 것을 다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구원받고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요 복음 전도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게 된 것인데, 이렇게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누구를 세웠는가 하면요 에베소 교회에 바로 감독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감독자를, 에베소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8절에 이렇게 바울의 전도로 세워진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 에베소 교회는요 누가 세운 교회인가 하면요 바울이 복음 전에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3년 동안 바울이 복음 전에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그 장로들도요 누가 세웠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장로들에게요 누가 세웠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지금 자기가 세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께서 이들을 감독자로 삼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이 장로님들을 감독자로 삼아서 그 역할을 주신 것은요 어떤 역할을 주신가 하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 이 또 중직자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보살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무엇으로부터 교회를 보살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가 하면요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같이요 사나운 양떼, 그러니까요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거짓 선지자 바로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왔어요. 성도들을 유혹할 것을 성령을 통해서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을 때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을 분별해서 그들을 바로 물리칠 수 있지만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에베소 교회에 올 수 없기 때문에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지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30절에는요 어떤 말씀하는가 하면요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요 성령을 통해서 외부에서 이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에베소
장로들 중에서도요, 교인들을 미혹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성도들에게 진실을 왜곡한다든지 해서요,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그런 역사가, 흔드는 사람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역사인가 하면 이것은요, 교회를 흔들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흔들고 자기 유익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이런 역사, 이것은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마귀가 어떤 사람을 유혹해서 이렇게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일반 성도가 아니라 교회 장로들이, 지도자가, 중직자가, 교회를 보살펴야 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미리 이것을 전해 듣고요, 이 장로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떠난 후에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양떼들인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장로들 가운데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성도들을 흔들 거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요, 절대로 여기에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도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유혹돼서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내가 한 말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이어서 31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했습니다. 가장 오랜 기간 사역했는데요, 두란노 서원에서 그 말씀을 가르칠 때요, 두란노 서원을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개인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오침을 하는 그 시간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빌려서 3년 동안 바울도 그렇고요, 말씀을 배우는, 말씀을 먹는 그 성도들도 그렇고요, 자신의 그 쉬는 시간, 그것을 쪼개서 바로 그 오침 시간을 활용해서 3년 동안 말씀을 이렇게 받고요, 말씀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사도 바울이요, 밤낮으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했어요. 성도들에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들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나 못 따라오는 사람이나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로 훈계하며 바울은 이들 위해서 애쓰고 힘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이유, 이것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잘 기억해서 내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여 애쓰고 힘썼던 것을 기억하여 당신들도 이렇게 성도들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 이제 다시 오지 못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와 같이 간절하게 그들을 권면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요, 누구에게 맡기는가 하면요,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본문 32절에 보면요, 누구에게 맡기는가 하면요,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장로들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하면요, 어떤 힘 있는 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맡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로님들 마찬가지고요, 이 지금 받는 에베소 장로들 마찬가지고요,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하고요, 정말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생명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믿음은요, 경험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응답받은 그런 내용이 전부가 아닙니다.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주와 주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에베소 장로들을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굳게 서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이 흔들리기 때문에요, 우리가 연약한 또 정욕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주일날 받지만요, 이 예배 자리에 나가고 나면요, 금방 또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때 우리가 날마다 되새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강단에서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말씀을 또 묵상하고요, 우리가 또 성경 암송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바로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할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는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흔들고요, 물질을 통해서 흔들고요, 환경을 통해서 흔들기 때문에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때 흔들릴 때 기도했으니까 응답 받았어, 그 경험이 아니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말하며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는데요, 33절서부터 3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리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오원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 사도 바울은요, 그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요, 그 천막 짓는 그런 그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막 짓는 기술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복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천막 짓는 일을 통해서 자신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쓰는 것을 충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와 같이 바울은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요, 그런 금을 위해서 은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돕는 삶, 또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설교 마지막을 어떤 말씀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무리하는가 하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해서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하면서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누구를 설명한 것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설명한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도 바로 우리 죄의 종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볼에 살찢고 피 흘려서서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예수님을 본받아 지금까지 성령께 붙들려서 이와 같은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마무리를,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그 의미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계속해서 말씀드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운 형제나 이웃들에게 물질로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 정말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것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주면요,
다 전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축복과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섬겨주기도 하고 모든 것을 섬겨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핵심은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니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힘있게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설교가 끝나자 이제 모든 장로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울며 장로들은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합니다. 이제 바울은 달려갈 길을 가야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예루살렘에 거쳐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을 가게 됩니다.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바로 주님을 의지해서 바울은 걸어가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바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인데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의 믿음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기가 팍 죽지는 않으셨습니까? 야, 바울은 목숨 걸고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는데 나는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돼. 내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걸어간 길을 보면요. 기가 죽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기록해 놓은 것일까? 왜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일까? 우리에게 기죽을 하고 너희들은 바울 따라갈 수 없어 실패감을 주기 위해서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며 힘을 내서 본받으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고 복된 삶이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힘을 내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 잘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핍박한 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가 바로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 붙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세계로 나가서 복음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신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우리를 그리스도 몸으로 부르시고요,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시고요, 교회에 우리가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명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명이든 어떤 직분이든 그것이 성령께 매여 성령의 인도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한다면요, 그 사람도 사도 바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1등만 귀하게 봅니다. 드러나는 것만 귀하게 봅니다. 외모를 귀하게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등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금그릇만 귀하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요, 금그릇도 귀하고요, 은그릇도 귀하고요, 질그릇도 귀한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역할이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세상 사람은 다 잘되고 부자되고 다 똥똥거리고 높은 신분에 존귀하게 되기를 사모하지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떤 모양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그 길로 인도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내 어떤 환경이든,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이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사함으로
순종한다면요, 이것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요, 정말 내가 기죽지 않고요, 성경에는요 무슨 말씀이 366번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366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써봤는데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때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책임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며 살고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 주셨으니까 이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데 애쓰고 몸부림칠 때 날 힘들게 하는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삶, 생명을 거는 삶을 살 때요,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사도 바울이 마무리 설교를 합니다. 주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요, 사랑을 주시고요, 생명을 주시고요, 예수님을 주는 자의 삶을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